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나의 옳은 소견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귀하고 복된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해드리기에 앞서 지난 시간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2절까지를 다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다 같이요.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바로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함께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과 하나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와 하나가 되길 원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경이로운 일입니까? 이 세상을 보십시오. 큰 회사의 대기업 회장님이 직원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회장님이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즐길 수 있습니까? 회장님의 권력과 재력을 가지고 함께 누릴 수 있습니까? 그저 직원으로서 열심히 일한 대가로 월급을 주고 받는 관계, 그 이상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작고 작은 피조물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 어느 때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안에 있는 귀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복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과 하나가 되셨습니까? 자든지 깨든지 늘 주님을 내 마음, 즉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통하여 주님을 의식하는 삶,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삶,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내가 서 있는 모든 위치에서 범사에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림으로 주님의 지혜로 인도함을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주신 말씀,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여러분과 하나요, 여러분에게 성취된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신 상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는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아멘. 얼마나 큰 상입니까?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큰 상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이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신 신앙, 즉 성령 세례에서 전인 구원까지 이른 성도님들에게는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하나가 된 사실이 믿어지기에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여셔야 합니다. 즉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맞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해야 합니다. 바로 영접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처럼 하나하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이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접한 말씀이 이미 내 안에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루어 주신 사실을 믿고 행할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결국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의 보좌에 앉는 영광의 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교회들에게, 즉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에 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 새 생명이 되심으로 결국 이기는 자로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과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 6절을 다시 한번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브라임 산간지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다. 어느 날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저는 어머니께서 은화 1,100개를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은화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훔쳤습니다. 하자 그의 어머니는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시기 원한다 하고 말하였다. 미가가 은화 1,100개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자 그녀는 내가 너를 위해 이 은을 여호와께 바쳐 조각한 신상과 주조로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너에게 도로 주겠다 하였다. 미가가 그 은을 자기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으므로 그녀는 은화 200개를 은 세공업자에게 갖다 주어 새긴 신상과 주조한 우상을 만들게 하였다. 그리고 그것들은 미가의 집에 보관되었다. 미가에게는 신당이 있었으므로 그는 에봇과 가정 신들을 만들고 자기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웠다. 다 같이요.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암흑기라 할 만큼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쓰임받던 영적 리더자 여호수아와 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 모두가 죽고 없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다 같이 여호수아 24장 31절과 33절을 다 같이 읽을 텐데요. 먼저 31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경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우리 3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도 죽음에 무리가 그를 그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제사장을 세워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는 일을 하게 하셨는데 이렇듯 사사시대에는 선지자와 제사장이 아주 중요한 일을 맡은 직분과 사명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살아 역사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종되었던 자신을 해방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에 들어가 많은 전쟁을 능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선진들이 사라진 시대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이 죄를 성막을 통하여 동물을 잡아 죄사함을 얻게 하는 제사장도 사라진 시대로 가나안 땅 원주민들의 타락한 우상 종교와 문화에 빠져 그들의 악습을 본받고 특히 바알 숭배로 인한 죄악이 만연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결국 유일신 여호와 신앙은 상실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없는 절망의 시간을 보냈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사를 세워 그들을 통하여 일하신 시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사 시대를 엿볼 수 있는 사건 중에 미가와 그의 어머니와의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십니까? 나는 사사 시대에 살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나의 옳은 소견대로 살지 않아. 혹은 나는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나는 나의 옳은 소견대로 살지 않아 라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심과 같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권면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을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3장 3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우리 잠언서 28장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각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지만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렇듯 경고의 말씀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을 받은 자가 복된 자임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위하고 구원하시는 사랑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도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갈 수 있으며 결국은 주님의 영광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왕이 없음으로 인하여 생기게 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옳은 소견에서 떠나 오직 주님의 생명으로 인도함 받아 주님의 새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시다가 주님의 얼굴 뵙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한 상대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저주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우리가 또 상대를 보거나 환경 속에서 나의 옳은 소견대로 볼 때 첫 번째 어떤 것이 드러난다고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한 상대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저주한다는 것입니다. 본절 사사기 17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저는 어머니께서 은화 1,100개를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은화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훔쳤습니다. 하자. 그의 어머니는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시기 원한다 하고 말했다. 아멘. 바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상대를 축복하거나 저주한다는 것입니다. 내 소견에 맞는 상대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한 일이나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상대에 대해 얼마나 많은 나의 옳은 소견들이 있습니까? 그를 축복할 수 없는 많은 이유들과 옳다 하는 소견들로 결국 원수를 축복할 수 없는 마음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옛 마음을 드러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기의 옳은 소견으로 행할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바로 상대의 것을 훔치고 거짓말로 속이는 일로 나타나게 됩니다. 본절 17장 2절 중반부에 미가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훔쳤습니다. 양심과 도덕을 잃어버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자신에게 그 돈이 꼭 필요하다는 자기의 옳은 소견이 있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옳은 소견은 이렇듯 상대의 것을 빼앗음으로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기의 옳은 행실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사사기 17장 3절에서 6절까지를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가 은화 1,100개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자 그녀는 내가 너를 위해 이 은을 여호와께 바쳐 조각한 신상과 주조로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너에게 도로 주겠다 하였다. 미가가 그 은을 자기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으므로 그녀는 은화 200개를 은 세공업자에게 갖다 주어 새긴 신상과 주조한 우상을 만들게 하였다. 그리고 그것들은 미가의 집에 보관되었다.
미가에게는 17장 3절, 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주님께 거룩하게 기도하여 바치겠다. 이 돈은 은을 목상을 만드는데 쓰도록 하겠다. 그러니 이 은돈을 너에게 다시 돌려주마. 아멘. 세 번역 맞나요, 목사님? 세 번역 맞나요? 아, 네네. 죄송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사기 17장 3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잘못 썼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제가 읽을게요. 그는 은돈 1,100냥을 어머니에게 내놓았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나의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 이 돈은 은을 입힌 목상으로 만드는 데 쓰도록 하겠다. 그러니 이 은돈을 너에게 다시 돌려주겠다. 4절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미가는 그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그의 어머니가 은돈 200냥을 은장이에게 주어 조각한 목상에 은을 입힌 우상을 만들게 하였는데 그것을 미가의 집에 놓아두었다. 미가라는 이 사람은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다. 에봇과 드라빔 산당도 만들고 자기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다 같이요.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하였더라. 아멘. 4절에 새긴 신상과 주조로 우상을 만들게 하였다. 5절에는 에봇과 가정신들을 만들고 자기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웠다. 결국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것은 자기가 주인됨으로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죄와 자기 자신이 왕이 됨으로 모든 결정의 주권자가 자신이 되는 바로 주님의 보좌에 나 자신이 앉게 되는 교만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기의 옳은 소견으로 인해 범하게 되는 죄를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는 나의 옳은 소견으로 인하여 상대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의 것을 도적질하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상대의 유익이 아닌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을 하나님보다 사랑하게 되므로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것과 모든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기에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있게 되는 교만의 죄를 범하게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아들들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우리들로 얘기해 볼 때 우리는 상황 속에 자기의 옳은 소견들이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이러기 때문에 주님 할 수 없어요. 주님 상대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주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럴 수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전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우리의 자기의 옳은 소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늘 발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기의 옳은 소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범치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약속과 상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 상을 얻기 위해 우리는 신부단장을 잘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제목처럼 순간순간 자기의 옳은 소견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과 뜻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신부단장의 하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23일 주일 오전 예배에 조영만 목사님을 통하여 여러분은 교만한 자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후에는 권혁화 목사님을 통하여 복음의 목적인 믿어 순종케 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는 중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한다는 말씀처럼 제 자신이 하나님과 이웃에게 얼마나 많은 나의 옳은 소견으로 대하는지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 후로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지 마치 장맛비처럼 발견되게 하심으로 때로는 보혈로 승리케 하시고 때로는 나의 옳은 소견을 내려놓고 은혜를 통하여 이기는 경험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위치에서 얼마나 많은 자기의 옳은 소견들이 있는지 발견되셨습니까? 믿음 생활을 하는 데에도 얼마나 많은 우리의 옳은 소견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러이러한 일로 오늘은 주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러이러한 일로 11조를 드리는 일은 어렵습니다. 주님, 이러한 일로 성도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붙여진 꼬리표도 나의 옳은 소견에서 붙여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의 옳은 소견이 상대에게 붙여짐으로 꼬리표가 붙여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옳다 하는 소견으로 상대방에게 붙여진 꼬리표가 있다면 오늘 지금 이 순간 모든 옳다 하는 여러분의 소견을 버리심으로 나에게 붙여진 꼬리표도 떼어지고 상대방에게 붙여진 꼬리표도 다 떼어내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께서 꼬리표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꼬리표에 대한 말씀에 대하여서 많은 분들이 비침을 받았다고 해요. 목사님들 단에서 어떤 성도, 너무 좋은 성도는 저 성도님은 주마다 좋은 성도야. 이렇게 꼬리표를 붙였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비춰주신 마음이 내가 매일 그 꼬리표대로 보니까 그 성도가 변함이 없이 계속 졸더라. 내가 이제는 그런 꼬리표를 떼어내고 아니야, 이제는 저분은 주님 안에서 반드시 예배 안에 승리하는 성도님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바라보기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들도 가정 안에서든 혹은 우리 교회 안에서든 여러분들은 아시죠?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꼬리표를 붙여주신 관계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제가 꼬리표를 붙여놓은 관계도 떠올려주시고 그 관계를 떠올려주면서 무슨 생각이 바로 들어왔냐면 그러면 나에게도 많은 꼬리표가 붙었겠네? 내가 상대에게만 꼬리표를 붙인 게 아니고 저에게도 많은 꼬리표가 붙었겠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보는 대로 꼬리표를 달았다면 하나님도 내가 심은 대로 성도님들이나 내 가정에서나 친구들이나 분명히 그곳에서도 저에게 꼬리표를 붙여주신 게 반드시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꼬리표를 띄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도 아마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모든 관계 속에서 붙여진 이 꼬리표를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구나 하고 믿음의 눈으로 상대를 바라봐 줘야 되겠구나 하고 모든 분들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생명이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생명이 되셨습니까? 그럼 오늘 이 시간에요, 여러분들이 붙여놓은 그 꼬리표를 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띄시면요, 여러분 꼬리표도 하나님이 띄워주십니다. 그래서 상대도 나를 주님의 눈으로 봐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저도 주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가정에서는 나의 옳은 소견이 더 많이 발견되고 드러납니다. 말씀을 준비하기 하루 전 갑자기 박 집사님이 제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내일 잠깐 시간 내서 가족 관계 증명서 서류 좀 준비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어쩜 그렇게도 자신의 옳은 소견이 자동으로 나오던지요. 내일은 할 수 없고요. 목요일날 다녀올게요. 내일은 말씀 준비해야 돼서 못 가요. 사실 제 마음속에 다녀오는 일이 귀찮다는 마음도 있었고 그 일을 가지고 먼저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는 것이 틈이 되어 즉시로 할 수 없는 옳은 소견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자기의 옳은 소견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온갖 거짓과 속임으로 죄를 범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치아와 잇몸이 약하기 때문에 기존에 가입한 치과보험을 해약하고 더 좋은 보험으로 가입하고 싶은 마음에 전화로 상담하게 되었는데 상품 내용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 가입하려던 중에 마음에 걸리는 내용이 있었는데 상담원과 직접 대면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후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상담원은 제게 서류에 직접 상담이 이루어졌다고 거짓말로 표기하면 된다는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을 것이고 모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상품이 얼마나 마음에 들던지 순간 마음을 빼앗길 만큼 갈등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 생각을 통해 들어온 옳은 소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지, 요즘 코로나로 대면은 어려운 시기잖아. 그러니 서류적으로 대면으로 했다고 해도 되지 않을까? 얼마나 그럴듯한 옳은 소견입니까? 감사하게도 주님은 제게 마음이 심히 불편한 마음을 허락하심으로 결국은 진리를 쫓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에서와 같이 배가 고프다는 옳은 소견으로 장자권을 잃어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하여 순종할 수 없다 하는 여러분에게 혹 옳은 소견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없는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옳은 소견을 주님의 이름으로 버리시고 부인하십시오. 그리고 진리인 영생을 취하십시오. 자기의 옳은 소견은 하나님의 초대에 거부하게 되는 행위입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의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어 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가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다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니 아멘. 24절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이런저런 자신의 옳은 소견이 결국은 혼인잔치에도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잔치에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이미 나의 옳은 소견을 쫓는 옛사람도 함께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케 하셨음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옳은 소견을 내려놓지 않고 내 옳은 소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혼인잔치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잔치에 우리가 거절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기뻐할 수 있는 환경 속의 기쁨은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주님 맞습니다. 환경적으로 저는 이러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 안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나와 하나가 됨을 내가 믿사오니 아버지 이 기쁨이 내 생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실 때 여러분의 소견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의 소견이 온전히 주님 오시는 날까지 부인하고 내려놓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혼인잔치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리에 그 초대의 자리에 다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모든 순간순간 그리고 내가 있는 모든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나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일에서 떠남으로 주님의 영광을 매일매일 보다가 주님의 얼굴을 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하여 주여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